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도 성경이 이제 많이, 잠언에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좀 죄송하게도 자매님들에 대한 그런 글이 좀 많이 나와요.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보통 여태 목회하면서 다 남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만, 제가 그냥 아내와 세 딸이 있어서 여자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가 다 잘해야 된다, 이것만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잠언에는 참 이상하게도 자매님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또 맥스 앤더스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나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거 기록을 한 거예요. 부부관계, 특히 오늘은 부부관계 가운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거 제가 기록한 거면 말을 못해요, 제가. 근데 이거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기록을 한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신실하고 근면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임을 깨달아야 된다. 신실하고 근면한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런데 남편이 그러한 관계를 변질시킬 때가 있거든요. 변질시킬 때가 있다. 이러면 결혼 생활이 아주 비참하게 된다. 이런 그 말과 함께 남자가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 뒤는 아내들에 대한, 잠언은 그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1장 22절 가서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참 우리로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와 같은 잠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 돼지 코에 금보석, 돼지 코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금보석을 단다 그래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뭐 금보석을 뭐 이만큼을 갖다 넣는다 그래서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신중함이 없으면 그렇게 그 돼지 코에다가 엄청난 보석을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부조화스러운 그런 일을,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은 외모가 아름다우면 그거에 맞춰서 행위도 걸맞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따라와 주면 좋은데,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부조화스럽게 이렇게 놀게 되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아주 추한 거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 이렇게 장식구의 하나로 조그만 이런 코골이 같은 걸 이제 했다 그래요, 옛날에. 자, 근데 어쨌든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이렇게 반지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역겨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건 뭐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돼지가 멋있게 보인다, 그렇게 느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참 아름답고 외모가 다 좋고 다 이렇게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거칠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그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게 그 여자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흠을 절대로 이렇게 덮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춘 그런 여인이 돼야 된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가서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왕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뼈 안에 뭐가 하여튼 들어가서 그 뼈를 썩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여인도 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성품이 그 남편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진 여인, 이렇게 성품이 어진 그런 여인은
룻기 이런 데 가서 보면 나타나는 룻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강함, 열심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이러한 모습의 여인이 잠언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특별히 여러분 10절에서 31절 참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덕스러운 그런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놨어요. 10절에서 31절까지가 거의 22절의 말씀을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덕스러운 그런 아내가 되면 남편이 왕관을 쓴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위엄을 띠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남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이 이제 심하게 되면 뼈 속에 들어가서 그 남편의 그 뼈를 썩게 하는 이 정도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에는 모든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의 능력이 그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하니까 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내가 나가서 뭐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집을 짓는 얘기가 아니라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죠.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혜로운 아내, 여인은 자기 가족을 잘 살피고 자기 가족이 잘 되도록 번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망하는 방식대로 집안을 이끌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뜻이 있어요. 그 보편적인 뜻은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얻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 99.999%의 모든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보편적인 뜻이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뭐 이혼하고 이렇게 하면 위자료 문제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남자들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하려고 같이 살긴 살아도 결혼은 안 하는 이런 일이 온 세상에 지금 팽배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아내를, 물론 좋은 아내를 뜻하겠죠.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선 지혜로운데 이 아내를 얻는 일에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선택하고 외모만 보고 선택하고 돈 보고 선택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리고 결국 자기가 이제 좋다고 생각한 그 여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여인이 남자를 택할 때도 뭐 돈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선 결국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가서 보면 저도 이렇게 학교에 가면 이렇게 저희 대학원생 아이들도 있고 이제 장가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아래층에 이제 이렇게 보면 시집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땐 이렇게 좀 한번 맺어주면 좋겠다. 학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남자아이들이 뭘 원하냐? 이 여자가 무슨 직업이 있는지 직업이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면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 자기가 결혼할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는지 이거 직업이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세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실 뭐 집안일을 거의 못하는데 집안일을 하고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하려고 하면 많은 거예요, 이게. 집안 치우고 뭐 이거 하는 일, 저는 못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이들 키워야죠. 집안에 모든 거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일이. 그렇잖아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만 다니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직장이 없으면 이제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멍텅구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이 good nature 이 사람이 그 본성이 좋고 이렇게 이제 하면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히 요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이제 보게 되거든요. 남편이 자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지 아내가 가져다 주는 돈을 노리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돈을 갖고 와라.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아내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좋은 그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13절에서 14절에도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먼저 아들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어리석으면 그거보다 큰 재앙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어리석으면 아버지 인생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부모 인생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들을 어리석게 키우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와 동일한 게 하나가 더 있다. 그건 뭐냐? 다투는 아내를 두는 거. 이게 어리석은 아들 두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일이다. 여기 다툰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잠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 싸운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그래서 논쟁한다. 18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킨다. 17장 14절. 또 불화를 일으킨다. 23장 27절. 이게 다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일으키는 끝없는 이 분쟁, 말다툼은 요새 여러분 비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거기 지붕이 새면 그럼 물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계속 똑똑똑똑똑 하고 이제 물이 떨어져서 하면 남편이 평생 이제 괴롭힘을 이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짤막한 그런 그 잠언 안에 솔로몬이 이 비유로 다 이제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보다 한 남자의 삶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했는데 이거 뒤집어도 똑같은 거예요. 슬기로운 남편을 얻는 것보다 한 여자의 삶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거 남자 여자 뭐 가릴 것 없이 다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사람들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영어로 우리가 good nature, nature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귀중한 그런 말을 본인의 몇십 년 동안의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하나는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나이가 드신 이런 연장자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마땅히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존경심을 베풀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31절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다. 그냥 얻으면 안 돼요. 그냥 얻으면 안 됩니다. 의의 길에서 이걸 얻어야 그래야 그게
왕관이 된다는, 영광의 왕관이 되는 거다. 구약 시대에는 연장자들을 사람들이 다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백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얀 머리를 가지고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경륜, 그렇죠? 어려움, 슬픔 이런 거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태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아주 잘못 이제 받아들여. 우리는 그냥 무조건 n분의 1로 그냥 나누면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면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게 천민민주주의예요. 천민민주주의. 저희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러면은 학교가 이제 넓질 않으니까 주차장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고 저 먼 쪽에 이제 운동장이 있고 한쪽으로 이제 주차를 크게 이제 해놨잖아요. 그럼 대학원생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교수나 누구나 다 똑같이 n분의 1로 누구든지 여기다 가까운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저 끝에 가서 대구선 그렇게 걸어와요. 이게 천민민주주의예요, 이게.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 가면은 그 학과 교수의 제일 나이 들고 가장 많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앞에.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학생은 저 끝에 한 5분, 10분 걸어오는 거기다 이렇게 놓는 거를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게 민주적인 사회예요, 그게. 그 나이 들고 거기다 기여한 그 사람이 평생 70이고 80이고 살아오면서 거기다 기여한 게 있잖아요. 기여한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19, 18살 애들이 와갖고 n분의 1로 나누자. 이거는 상놈들이 하는 그런 민주주의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노인들 학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나란가,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담배 피고 싸우고 그래도 가서 말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얻어맞을까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도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이런 사회가 이제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장 29절에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다. 늙었다 그래서 무조건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연륜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 올바른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지. 계속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존경을 받기 어렵잖아요. 존경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입은 좀 덜 열고 지갑을 많이 열어야 존중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이가 들면 입을 많이 열지 말고 지갑을 많이 열어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자, 결론의 말씀 좀 드리겠어요. 결론에도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항상 생각처럼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헨리 브렌트라고 한 사람이 나는 우리 아이들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책을 줬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그런 책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책에 나온 한 예화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자기가 다니던 대학에 총장님을 저녁 식사 오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총장님이 이제 집에 온다고 이래갖고 이제 총장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했던 그 이야기를 이 작가가 이제 적고 있어요. 총장이 집에 온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안 다 치우고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고 이제 젊으니까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오늘 총장님이 오는데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면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그냥 주입을 시키고, 그렇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총장님을 맞이했어요. 총장님이 이제 집에 오니까 허리 숙여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로 이제 식사하라고 이제 안내하고, 그 옆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잘 훈련을 받은 어린 딸을 이제 앉혀놓은 거예요. 얘가 이제 영어식으로 behave, 이제 행동을 바르게 할 테니까 총장님이 아이를 얼마나 이렇게 잘 키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애를 이제 거기다 갖다 이제 앉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거에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 그 아이가 총장님에게 낭낭한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소금 좀 이렇게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총장님하고 뭐 부인하고 뭐 남편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총장님한테 소금 좀 이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총장님이 이야기하느라고 바빠갖고 소금 그걸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곱슬머리를 한 이 꼬마 숙녀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던 우리 이 브렌트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구기는 그런 발언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소금 좀 집어달라니까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나온 거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그냥 아이들이 배워갖고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작가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겪었으니까, 총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니 때려줄 거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 이런 좌절이 있더라도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은 언젠간 이제 승리하게 될 거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다. 근데 이게 100%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지혜롭지 못해갖고서 왕국 분열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 성공하는 그런 거 아닌데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삶의 적용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런 그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 진로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다가 통계 자료를 하나 이제 남겨놨어요. 오늘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오신 자매님이 계신데, 거기를 뉴 잉글랜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들,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영국을 건설하겠다 이래갖고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이런 데 그 주를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가 뉴 잉글랜드 지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 가족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 두 가족이 그 2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이 두 가족이 사회에 끼친 그런 그 영향을 평가한 그런 그 통계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한 가족은 맥스 주트라고 하는 이런 그 가족이고, 다른 한 가족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그 목사님 그런 가족이에요. 맥스 주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포악한 자였고, 이런 포악한 자로서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포악한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들의 자손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쯤 됐냐? 1200명이 된 거예요. 한 200년 전에 이게 애들이 이제 불어나고 이제 되니까 그 안에 310명이 불황자가 되고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았고 130명이 평균 13년 동안 감옥에 살았고 그 중에 7명은 살인죄로 복역을 했습니다.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고 60명은 도둑이었고 190명은 매춘부였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쓴 돈을 다 옛날까지 다 합친 한 150만 불 소비를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살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역시
경건한 그런 그 부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300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가 배출됐고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이 됐다.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그런 산업화에 에드워즈의 그 자손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 3명은 연방의회 상원의원이 되고 1명은 부통령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200년 전에 어떤 두 부모가 뿌려놓은 그런 씨가 이렇게 다르게 그런 통계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잠언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장수한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장수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이제 10까지 이런 척도가 있다. 10이 이제 최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은 연장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오늘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는가. 제가 이제 죽었는데 진짜 잘 죽었다. 그렇죠? 저 사람 빨리 잘 죽었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까. 이왕이면 좋은 말, 그렇죠. 정말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지금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만이게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숙제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